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손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머무시며 제자들과의 시간을 보내셨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기록들을 통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감에 있어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기 위해 소위 말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하여 이런저런 것들을 저마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감에 있어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지만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반복적으로 깨우쳐 주시는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는 동의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지불식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그 말들에 더 귀가 기울여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우리 마음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수긍되어지고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여지기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 내용이야 어찌되었던 무조건 사람만 많이 모으면 된다. 그것이 목회의 성공이고 교회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며 모이는 성도의 수가 모든 것을 대변하여 주고 모든 것을 정당화해 준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에서의 성공지상주의의 사고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들을 명심하고 그 수가 얼마가 되었든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증거하고 그렇게 바른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하며 그 안에서 성도의 참된 교제가 나누어지기를 위해 애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몸소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 세워져 갈 주의 몸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하신 이후에 지난 시간 말씀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시며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가 되어 예루살렘 가까운 곳으로 발걸음을 하시고 다시 유대인들 앞에 그 모습을 밝히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마리아와 그 형제들의 집이 있는 베다니를 방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불과 3-4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동네였으므로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바로 코앞에 다다르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6월절 엿새 전이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이 6월절 엿새 전이 토요일인지 금요일인지에 대하여서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들로 인하여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 즉 안식일일 것이다라고 하는 견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이들은 요한이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표현들로 인하여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해
훗날 이 복음서를 기록하며 오늘 말씀에 기록된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있은 이후 그 다음날 주일에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므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신 것이 토요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러한 견해들로 인해서 오늘날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신 오늘 말씀에서의 이 때가 토요일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견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렇게 베다니를 방문하신 예수님을 묘사함에 있어서 이 베다니라고 하는 장소를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과 연관지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요한의 특별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베다니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장소에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전개될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죽음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동시에 예수님께서도 죽음 이후에 나사로와 같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은연중에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방문하시자 그곳에서는 곧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벌어진 장소에 대하여서 마태는 마태복음 26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곳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 문맥의 내용을 통해서 이 잔치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이 잔치의 주인공으로서 대접을 받게 된 것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함께 목도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잔치가 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 아닌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열린 것이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렌스키라고 하는 학자는 이 시몬이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 다른 여러 학자들은 이 시몬이 이들 형제의 아버지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며 또한 혹은 가까운 친척이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성경에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이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방문하실 때마다 예외 없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 머무셨다라는 사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 집이 그들 형제의 집이자 또한 동시에 시몬의 집, 즉 시몬이 이들 형제의 아버지거나 혹은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도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곳에서의 잔치가 벌어졌을 때에 마르다는 전에 그러하였던 것처럼 부지런히 잔치의 수종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그녀가 부지런하고 손님을 대접하기에 힘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형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잔치에 참석한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을 극진하게 대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르다의 이와 같은 모습에서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에게 집중을 하느라 열심을 다해 수고했던 마르다의 봉사의 모습에 대하여서는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혹은 심지어 바르지 못한 것으로까지 그 마르다의 봉사의 모습을 여기는 경우를 보게 될 때가 있는데 예전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시 결코 마르다의 헌신과 수고를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아는 자들에게서 발견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인 것을 오늘 말씀에서의 마르다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며, 또한 동시에 은혜와 봉사의 선후 관계에 대하여서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 신학 강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헌신과 그 모든 봉사들은 언제나 주님께 받은 은혜가 선재하고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며, 그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들이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될 때에는 그 찬양과 헌신과 그 모든 봉사와 수고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와 같은 모습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과 헌신의 모습들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되 그것이 받은 은혜의 결과로서의 모습인지 아니면 받기를 바라는 은혜에 대한 수단과 조건으로서의 모습인지를 늘 돌아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위 세상에서의 복을 사람들이 바라는 그와 같은 것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 위해 열심을 다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늘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몸으로 열심히 봉사했던 마르다와는 달리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장면에 대하여 묘사하기를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를 종합하여 생각해 보았을 때 마르다는 한 근이 들어가는 귀한 옥합에 담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은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닦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는 사실 바르다라는 의미가 더 상황에 맞는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르다는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바르고, 특별히 모든 사람이 가장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발끝까지도 자신의 귀한 머리카락을 사용하여 헌신적으로 꼼꼼하게 향유를 발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온 집 안에는 향유 냄새가 가득하여졌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가롯 유다는 그러한 마리아를 향해 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책망의 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8절에 기록된 제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표현을 통해 가롯 유다의 말한 바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자가 비단 가롯 유다 한 명뿐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마리아의 이 행위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이 가롯 유다 한 명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았을 때 다른 제자들 가운데도 가롯 유다와 같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 여럿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가롯 유다가 품은 그 마음의 정도가 가장 심하였고, 그렇기에 다른 제자들은 마음속으로만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만 가롯 유다는 직접 입 밖으로
자신의 생각을 고백했던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는 가롯 유다의 마음 가운데 물질에 대한 탐심이 얼마나 크게 자리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바친 마리아와 또한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가득 찬 가롯 유다의 모습을 이 장면에 대한 묘사를 통해 대조적으로 또한 극단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마리아가 깨뜨린 옥합에 들어있는 향유의 가치는 가롯 유다가 고백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시 화폐의 단위로 약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를 지닌 양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는 당시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1년치에 가까운 월급에 해당되는 금액이었고, 오늘날로 따지자면 최저임금인 한 달 180만 원 정도의 임금으로만 계산을 해보아도 2,160만 원, 즉 2천만 원이 넘는 큰 액수의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보자면 제자들이나 가롯 유다의 생각도 아주 말이 되지 않는 악한 말일 뿐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액수가 결코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롯 유다의 그 말에 이어지는 요한의 묘사를 주의 깊게 주목해 보아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은 가롯 유다가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진정으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닌 그 돈을 자신이 가져가기 위한 마음에서의 말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그 악한 마음을 선한 의도로 바꾸어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그 본 마음은 감춘 채 그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의 마음 가운데는 애초부터 가난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자리하고 있지 않았고 오직 물질에 대한 탐욕만이 자리하고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7절에 기록된 말씀은 조금 이 상황에 맞게 또 문맥에 맞게 의역이 필요한 말씀인데, 이는 한글 번역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해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그녀를 내버려 두어라. 그녀는 나의 장사될 것을 대비하여 이것을 간직하여 왔느니라 라는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문맥에 훨씬 알맞은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깨져버린 옥합을 그리고 또 그 그릇에 남아있는 얼마 되지 않는 향유를 간직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녀가 지금까지 이 향유를 간직하고 있었던 그 목적이 바로 예수님의 이 장사될 것을 예비하기 위하여 준비한 것이고 간직해온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이와 같은 행위가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구속 역사에 있어서의 엄청난 사건을 위해 예비된 귀한 예물이자 헌신인 것을 말씀하시며, 이 마리아의 행위가 얼마나 의미 있고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분명하게 확증하며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증거하시며,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맞이하시고 제자들을 떠나 본래 계시던 성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실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문지른 이 사건에서 어떤 교훈을 발견하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물질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과 그것을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7절에 기록된 말씀을 언급하며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마리아가 귀하게 간직해온 이 옥합에 담긴 향유는 예수님의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자 예수님을 장사하는 데 있어 귀하게 쓰임받을 예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하여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실제 시신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제자들도 아닌,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수많은 여인들도 아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 장사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의 마리아의 이 행위와 그 행위 가운데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장사할 수 있는 특권적인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 죽으시고 장사되어 무덤에 누이게 될 것을 이와 같은 이 사건에 대한 설명과 말씀들을 통해 선 지식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 안에서는 집에 귀한 손님이 방문하였을 때 그 손님에 대한 예를 표하는 의미에서 그 머리에 향유를 조금 바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당시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은 향유를 시신에 발라 그 시신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도 이 향유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온몸에 향유를 바르는 것, 머리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바르는 것은 본래 시신에 행하는 장례 절차 가운데 포함된 행위였던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는 귀한 손님이 방문하였을 때에 그 손님에 대한 예의와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의미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른 것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행위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른 것과 같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행위로서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셨고 그의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실 일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증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제물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들 가운데 그 구속 역사의 완성의 한 부분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내 만족을 위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일들 가운데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의미 있는 일, 진정 가치 있는 일, 하늘의 생명책에도 기록될 만한 그와 같은 진정으로 유익한 일들 가운데 선용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왜 돈을 법니까? 우리는 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그 고난 몸을 이끌고 일터에 나가 저녁까지 힘들게 일을 하며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가며 때로는 하기 싫고 못마땅한 일들까지도 억지로 감당하며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하나라도 더 먹고 가고 싶은 여행지를 한 곳이라도 더 가고 살고 싶은 집에 살 수 있기를 위해 내가 바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좀 더 바르고 온전하게 양육하기 위해 남들 못지않게 그렇게 내 자식을 키우기 위해 힘들게 일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왜 돈을 버는지도 모른 채, 왜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저 남들이 다 많이 갖기를 원하니까, 남들이 다 돈을 모으기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목적의식도 없이 그냥 막연히 좋을 것만 같이 그 마음 가운데 여겨져서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재물이 만일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그 모든 재물은 나의 삶에 있어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는 헛된 재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물질은, 하나님이 배제된, 목적이 배제된, 본래의 의미가 상실된 물질의 부요함은 오히려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있어 저주인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그저 그 재물에 매여 가롯 유다와 같이 그 입으로는 번지르르하고 그럴듯한 말들을 쏟아내지만 실상은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한 삶을 추구하며 살게 될 뿐인 것이며, 그 재물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어 날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가게 만드는 그와 같은 악한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들 가운데 선용되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물질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또한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재물의 그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살아가며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헌금에 비례하여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참된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그와 같은 물질적인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또한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재물들을 아까워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행하여 가시는 일들에 대한 깨달음과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그 과정에서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자각이 더욱 분명하여져 가는 영적인 은혜가 충만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드린 것보다 그의 비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목독해 될 것이 분명하며,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여 가시는 일들을 더욱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그로 말미암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여져 갈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 늘 바른 물질관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므로 그 마음에서 비롯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물질의 헌신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무엇을 바라는 마음에서 헌금을 하거나 혹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자가 단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거지와 같이 대하는, 우리의 드리는 물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자로 만드는 그와 같은 악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물질을 드렸다라고 해서 나는 내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닌,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끝까지 닦았듯이 그 드린 물질을 통해 주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도 실제로 땀 흘려 수고하는 헌신 또한 함께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증거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들을 목도하고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치 아니한 그와 같은 작은 헌신들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선한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목도함 가운데 우리를 그와 같은 귀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심에 대하여 또한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에서와 같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하나의 큰 사명인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늘 우리 주님과 그 주의 몸된 교회인 것은 분명하지만 가난한 자들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신명기 15장 11절에 기록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명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거저받은 사랑과 은혜들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주저없이 내미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이전될 장소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장소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여러 도움의 손길 또한 내밀 수 있는, 그것이 물질적인 면만에서의 말씀이 아닌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수단으로 그 주어진 물질을 바르게 선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앞으로 걸어갈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과 우리를 통해 성취해 나아가시는 그 구속 역사의 완성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다 같이 목도하고 그로 말미암는 영적인 또한 육적인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의 여정들 속에서 앞으로의 신앙의 걸음들 가운데서
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